서울구치소가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교도대장을 지낸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7년 동안 구치소 교도대장을 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십니다. 25명의 사형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요즘은 사형이 별로 없지만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사형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사형당할 정도 죄면 여러분 알만하죠. 무슨 죄인지. 그죠? 그들의 죄를 다 고백하게 하고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신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하신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사형수들과 접견을 하고 전도할 때 다들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사형수를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접근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다 사형수다. 너도 사형수, 나도 사형수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사형 날짜를 받아놓은 사형수에 불과하다. 틀린 게 있다, 다른 게 있다면 넌 그날을 안다는 것이고 난 그날을 모른다는 것이다. 너는 그날이 빨리 온 것뿐이고 나는 그날을 늦게 받은 것뿐이다. 라고 말한다고 그럽니다. 이 장로님이 구치소에서 사형수들 보면 평소에는 전혀 보통 죄수와 다를 것이 없다고 행동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형 날짜를 모르니까 똑같이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대개 사형날 전날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때부터 달라진다고 해요.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빌면서 제발 죽지 않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막상 사형당하는 날 아침에 그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대개는 질질 끌려 나온다고 그럽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끌려 나오고 끝난다고 그럽니다. 그가 쓴 25명의 사형수를 만나고 쓴 책 중에 책을 썼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책에서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형을 당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 사형당한 사람은 들킨 죄인이지만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에 불과하다 라고 말합니다. 참 맞는 말 같아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우리 삶에도 벌어질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죠? 우린 그날을 모르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죠? 그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겁니다. 사형수가 사형당하는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올 거예요. 우린 지금 모르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도 짓고 죄도 모르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될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마지막 날을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이에요. 전 지난주에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는 설교입니다. 계속 같은 설교가 계속 그쪽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속사람에 강건해지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우리가 권면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사형수가 오늘 아침에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오늘 몇 시에 사형당한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마지막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론이란 헬라어 단어가 에스카토스란 단어가 어원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이런 뜻입니다. 종말, 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은 20세기 후반에 와서 기독교 신학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신학자 위리겐 몰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말론은 신학의 끝장면이야, 끝이 아니라 맨 앞으로 와야 된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선교, 봉사, 기독교의 교회 모든 특성은 종말론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전체는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쓴 거예요. 주님 오시기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 오서 오시옵소서로 끝나잖아요. 주님이 오신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리교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교도가 되기 위한 그 당시 1800년도 그 당시 감리교 교도가 되기 위한 신도회에 가입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신도회에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단 한 가지 조건이 선결 조건인데 곧 도래할 진로에서 피하고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갈망할 뿐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종들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듣는 것밖에 없다. 기독교는 여러분 매 순간 주님 만난 날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다 임박한 종말론으로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전제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시간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복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에 여러 책을 써서 많이 영향을 줬던 협성대 교수였던 저한테는 선배가 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분이 목회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물론 목회하고 있는데 미국 세탁소를 운영하는 어느 성도 부부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성공해서 이제 조금 살만한 때 무장 강도가 세탁소로 들어왔답니다. 처음에는 경찰로 흘리고 경찰로 가장하고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인질로 잡은 채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이 부부가 느낀 감정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총을 대고 있는 거 내놓으라 막 안 그러면 죽인다 막 그렇게 협박하고 그러니까 공포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담담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강도가 떠나고 나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나서 생각이 든다는 거. 아직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공포에 떨고 막 살려라 죽여라 할 텐데 우리가 왜 이렇게 담담해졌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50 초반인데 암으로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저럴 수가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나도 저럴 수가 있구나라고 스스로 죽음을 준비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죽는구나. 나도 모르게 그 이후로부터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동생 보니까 그렇게 아끼던 자식도 그렇게 사랑하는 부인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담담하더라. 그래서 그분이 여기다 그런 고백을 해.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이 살아야 된다. 매일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종말이 언젠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은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에요. 몇 월 며칠 예수 오시다 이거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오늘 나의 마지막 날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뭘 할까? 뭐 하고 사시겠어요? 오늘 지금 7시 좀 넘었는데 8시 좀 넘었는데 오늘 12시에 내 인생이 끝나. 그럼 뭐 하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종말을 사는 자세. 뭐 하고 살까? 남은 시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나이가 20대든 30대든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행한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냐에 따라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만만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날 준비하느냐?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한지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할 첫 번째 일,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라라고 한마디 하지 않고 앞에 부어가 붙습니다. 뭐라고 하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라는 게 열심히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 기도하라. 왜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걸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제일 자식에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본인이 기도에 실패해서 망했거든요. 기도에 실패해서. 여러분 베드로 가만히 보세요. 처음엔 출발이 좋았어요, 여러분. 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모든 걸 다 버려도 예수 쫓았어요, 여러분. 처음에 출발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또 그 신앙의 중반기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여러분 수제자라고 인정받았잖아요. 신앙 고백 잘해서 수제자가 됐어요. 근데 말년이 어땠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년이 어땠죠? 십자가 앞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속사람에 초라해졌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에 실패했다. 너희는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해라. 첫째로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다르게 표현합시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은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신없게 만들어요. 이게 옳은지 그런지 모르게 막 우리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에게 경고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까분다. 기도해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다 버려는 안 버립니다. 난 절대로 안 오갑니다. 그랬죠. 호기는 좋았어요. 근데 호기가 되려면 어떻게 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 있었어요. 내가 그땐 진짜 자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말이야. 근데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게즈바의 앞에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또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잤죠? 졸며 잤지요? 졸며 잤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신하여 기도해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근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한 거예요. 그 자기 어떤 의지와 결단과 자기 애씀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자꾸 우리를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바쁘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고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때 어떡하라고요?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지막 때 할 일이 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구약의 욥기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낯선 자로 대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말씀을 곱씹어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보면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시간이죠? 주의 얼굴을 자꾸 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도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내 얼굴과 주님의 얼굴을 낯선 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 얼굴 좀 기억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낯이 기억돼야 됩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낯선 자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하나님과 나와 깊은 신앙의 교제가 있다 보니 내가 낯선 자가 아니라 반가운 자가 될 것이다. 그랬답니다. 저는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늘 묵상을 합니다. 스테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요. 그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봅니다. 한 우편에서 계신 예수를 봅니다. 여러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서신 것도 보겠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기도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시간이 될수록,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얼굴이 반가운 얼굴로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서로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8절에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9절에 서로 대접하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여러분 서로 봉사하라. 3번이나 나오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마지막 인생, 너도 마지막 인생이야. 그럼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러려면 마지막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 이 본문을 참 좋아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려면 내가 누군지 마지막 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우리를 하나님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에 주신 사명이에요. 뭘 맡았어요? 은혜를 맡았어요. 여러분, 청지기가 뭐죠? 종이에요. 주인에게 뭘 맡았어요? 뭘 맡았어요? 은혜를 맡았어요. 은혜를 맡아서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나눠주는 생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럼 뭐죠? 먼저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은혜를,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받아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줘야 되는 삶.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청직이에요. 청직인 종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내 것으로 살잖아요. 내 건강, 내 자녀, 내 직장, 내 돈, 내 모든 것 다 내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다. 그죠?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무릎 수술을 했어요. 2월달에 무릎 수술하고 14일 동안 병원에 누워있어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래 병원에 누워있었어요. 있으면서 깨달은 건 이겁니다. 아, 내 몸도 내 몸이 아니구나. 내 몸이 아니에요. 응? 난 생각 같아. 그냥 빨리 일어나서 다니고 싶은데 내 몸이 아니야. 그때 깨달은 거. 아, 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고 내 몸도 내 몸이 아니고 내 돈도 내 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셨는데 이거 언제 내놔라 말씀 없으니까 내 건 줄 알고 쓰는 거예요. 내 건 줄 알고. 그런데 어느 날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결산하는 날이 와요. 야, 다 썼냐? 내 거 내놔. 주께 내놓을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맡아서 은혜를 나누어주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고민 생각해 보세요. 오늘 12시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남은 시간 내가 뭐하고 살까? 남은 시간 돈 벌려고 막 애쓰겠어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남은 시간 다른 거 하겠어요? 아니에요. 남은 시간 일상 똑같이 살겠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겠지요. 혹시 주님이 내 얼굴을 모시면 어떡하나?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찾겠지요. 어떻게 내가 섬길까? 찾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맡은 청직으로 살라고 하세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가 다 떠났잖아요. 여러분. 그죠? 은혜가 다 떠나서 세상에 다 은혜가 떠나서 얼마나 각박한지 몰라요. 우리 세상이. 마지막 때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아,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가 있겠구나.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죠? 이게 내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으로 살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쓴 박효진 장로의 책 중에 이런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아주 젊은 아이가 뭔가 잘못해서 사형을 받게 됐대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고 마지막 호출이 왔답니다. 장로님, 얘가 누가 이번에 사형 당하는데 좀 도와봐 주십시오. 그래서 불러러 갔더니 애가 먼저 알더래요. 아, 오늘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마침 무릎 여기 다리 수술해가지고 짜증이 난 상황인데 오늘까지 내가 가야 되나는데 아이를 보니까 녹아지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오늘 다리 수술했는데 괜찮으세요?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그 아이를 부축해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면서 마지막 이제 머리를 쓰이잖아요. 쓰는데 쓰면서 그 아이가 이 말을 했다면 장로님 건강하셔야 돼요. 그 제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아이는 사랑을 전하고 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아이가 이 머리를 쓰면서 그 말을 할 때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가 통곡했대요.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생이 저렇게 끝난다는 걸 알았으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생각이 들었다. 1833년 스웨덴에서 노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화학자요, 발명가로 삽니다. 33살 때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하지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근데 30년쯤 지난 뒤에 어느 날 조간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났다고 그럽니다. 노벨이 죽다. 동명이인이 죽은 건데 신문사는 확인도 안 하고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는 보고가 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란 건 거기 신문에 이렇게 써 있었더랍니다. 다이너마이트 왕이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 라고 썼더랍니다. 그동안 30년의 인생을 쫙 돌아보니까 돈 엄청나게 벌었는데 내가 파괴의 발명가가 됐구나. 죽음의 발명가가 됐구나.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 망정이지 죽었더라면 저 고백처럼 끝났을 거다. 그리고 그때 인생이 바뀝니다. 번 돈을 다 모아서 시작한 게 노벨상입니다. 마지막이 되니까 정신 차리게 된 거죠. 마지막 시간 깨달게 된 거예요.
실수로 부고가 잘못된 걸 보고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아, 남은 시간 뭐 할 거냐. 이게 노벨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면 한국 시간으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새해가 구정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2020년 시작했지만 벌써 한 달 10일이 지났잖아요. 10일 가까이 지났지요.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마지막 때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 맡은 청지로 사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명. 그게 2021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기도합니다.